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성인 세상 이제 또 5월을 맞이하여서 또 이번 달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전 1500년에서 주후 4세기 전후의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배출한 바로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전 1500년에서 대략 주후 1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의 페르시아는 그야말로 문화, 경제, 군사에서 아주 그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도 요즘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감하고 있는 어떤 한류 이상의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인해서 중국 대륙에 이제 불교가 일찍이 이제 페르시아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면서 불교가 또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세기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과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좀 이제 아주 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투스트라. 주전 1500년에서 1300년 사이경에 출생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모르죠. 네. 워낙 주전 사람이다 보니. 네. 자, 이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접하였습니까? 저같이 이제 음악을 이제 학부 때부터 전공했던 사람은 이제 신학은 나중에 했으니까 클래식 음악으로도 이제 일찌감치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가 자, 철학자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영감을 받아서 1896년에 작곡한 교향시입니다.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 영화 음악으로도 좀 사용됐었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음악인데, 예, 그 제목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니체의 책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니체의 책 내용은 잘 모를지라도 제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자, 이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가 이 페르시아의 이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세기사 시간에 배웠을 법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포교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주후 3세기 이후에 급속도로 아주 페르시아 내부에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 전파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가 주후, 그러니까 AD 224년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이 조로아스터교가 권력층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정치 권력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종교의 힘이 이제 이렇게 커진 조로아스터교는 권력 그 자체로서 서서히 다른 종교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한때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정치권과 종교의 연관성 문제로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한창 이제 심할 때 그랬죠. 그리고 또 특히 최근 일본은 이 통일교가 자민당 내부까지 아주 연결돼 있어서 아베 전 수상의 암살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가 정치, 특히 권력과 결합하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최근에 일련의 뉴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자라투스트라로 돌아가서 자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고위급 사제 계급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어차피 이 사람도 종교적인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출발부터. 그렇죠. 그래서 12여 년간의 수행생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설파하게 되는데,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자로서 선을 보호하고 악을 물리치는 자유의지를 지녔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죠. 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상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럼 뭐가 문제야? 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인류는 철저히 죄에 속박되어진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조로아스터교의 이러한 사상을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독일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가 받아서 이를 철학적으로 풀이하게 되는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한 번쯤 제목을 들은 바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생각하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일부의 내용입니다. 네, 특히 단순히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을 끝까지 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까지가 전문입니다. 이건 뭐죠? 단순히 신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신이 없는 듯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논의하기에는 지금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주 핵심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니체 스스로가 자신의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자, 이 책은 내가 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5번째 복음이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또 미래의 성서이다. 바이블이라는 거죠. 네. 또 기독교의 성경이 인류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큰 만큼 이 책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더불어서 그것도 성서와는 이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핵심이 바로 위버멘시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어인데요. 위버멘시. 자, 근데 영어로는 오버맨입니다. 오버맨. 자, 이 뜻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긍정할 줄 알아서
고통마저도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를 받아들이며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 그러니까 신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가 바로 위버 메시라는 존재입니다. 개념입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책에서 사람의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자, 상징적인 존재를 등장시키는데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낙타는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가게 해도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추동적인 인간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는 이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반항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그래서 이제 용이라는 이제 너는 반드시 뭘 이걸 해야 돼라는 의미를 지닌 이제 이제 막 강요하는 용한테 이제 맞서서 부정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반항만 하기 때문에 고통과 허무감만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의 이 어린 아이는 삶을, 인생을 놀이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놀이를 통해서 진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의 단계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결국 자라투스트라도 또 그의 사상을 해석한 니체도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도 누구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인간의 삶과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과연 이들의 사상이 그야말로 공유한 절규이자 몸부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인류가 인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에 결코 인간을 소극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육체와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정도로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한계를 가진 존재로 격화시킨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창조 당시에 완벽한 존재에서 더 격화된 것이죠. 네. 더 뒤로 후퇴한 것입니다. 퇴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퇴화된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 감당하지 못할 죄로 인해서 헤매는 이 인간에게 바로 뭐가 필요한 거죠? 예, 복음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가만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 가려고 또한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고 군주들이 그랬죠. 네. 그리고 딱히 뭐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나 고위층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고자 막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얻어서 내가 받아서 마치 영원히 누릴 것만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네,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네. 예, 오늘은 딱히 결론을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인류 역사가 그렇게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면서 과연 발전이라는 것을 해왔는지,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또 니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